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전도자가 말을 하기를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혜를 찾는 것, 또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림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또 소모시키거나 이렇게 악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이야기하는데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이제 헛되도다. 이렇게 악인들이 평안하게 장사되어지고 어, 어떤 북이나 또 영화나 어떤 명성 속에서 장사 지내지지만 시간이 흐르는 중에 잊혀진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발견한 어떤 현실의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않아서 이 악인들이 장수 어떤 천수를 누리는 거죠. 천수를 누리고 죽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퀘션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문제, 이 장사 지내는 죽음의 문제와 연관해서 이제 평탄하게 오래 사는 것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복을 누리는 악인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거기에 있죠. 근데 이제 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이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라고 하는 신명기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전도자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긴장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죠. 불합리함, 그리고 악인에 대한 징계가 없는 것에 대한 불평,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어떤 퀘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어떤 애쓰는 믿음, 이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대하여 징벌이 느리게 진행되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날은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또다시 이제 세상에서 헛되지는 행해지는 헛된 일인데 이제 계속 악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신정론이라고 그래서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왜 허용하시고 심판을 속히하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퀘션을 이 전도자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헛되다 이렇게 말하죠.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그러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삶의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은 now and here인 건데 now and here에서 최고로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동안에 이 수고하게 하는 일, 그 일들을 감당하고 틈틈이인 거죠. 그 사이사이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일상 속에서 있는 뭐 식사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의 어떤 같이 함께 먹는 것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일상 중에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고 또 즐거워하는 일 속에 사실은 가장 큰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 안에 가장 큰 기쁨이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도 바로 이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자신들의 주어진 기회를 타서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과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을 보면서 세상의 헛됨을 본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관찰했는데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서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자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은 능히 사람이 알아낼 수 없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아이러니는 악인이 칭찬과 명예를 얻어 존귀하게 장사 지내지고 매장되지만 선을 행하는 의인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법을 넘어서 돈과 권력의 힘을 보고 그것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지금 21세기에도 본다. 이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악의 규모와 파워가 점점 더 증가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고 장수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악이 장수하고 형통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을 먼저 드러내고 계신다. 이 사랑의 마음을 나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나눔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은 인과율이다. 인간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인과율을 응과응보라고 한다. 하지만 성경은 이 인과율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인과응보의 논리를 벗어나 행동하시고 살아계신다. 이것이 때때로 나를 당황스럽게 한다.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태만한 문제가 아니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나를 기다림으로 나는 이 시대의 흐름과 구조적인 힘을 거스릴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전도자의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밤낮으로 깨어 살핀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본질적인 유혹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해 아래의 지혜의 한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본질이 아닐까 싶다. 내가 진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내 자신을 아는 지식의 출발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인식할 수 있는 거리에 계십니다. 하지만 숨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나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내 자신과 이 세상을 더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기회와 책임을 인식하고 하루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 지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회의 주심을 최선으로 반응하며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